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무리가 되고 이삭으로 이제 모든 것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몇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요 네 명의 사람들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어야 묵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삭이 이제 새롭게 또 세대를 이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일 거고 그 다음에 요셉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그냥 중간중간 빼가지고 되게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들만 묵상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다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거기서 아들을 몇 명 낳냐면 6명을 낳게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그 7명의 아들이 아니라 8명입니다. 이스마엘,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에서 낳은 이삭이 있고요.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때 그 노래가 7명이었는지, 아들이 7명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8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6명의 아이들은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지만 이 아들들에게는, 이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는 상속권이 있는 아들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일정한 이 재산을 나눠주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 다 이렇게 뿔뿔이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상속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형제 간에 이런 분열이 있을까봐 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을 다 다른 곳에 가서 정착시키는, 재산을 나눠주고 정착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 후처였던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도 여러 군데로 가면서 정착되어 진 거고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뿐이었다는 거죠. 그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할 때, 와, 이삭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이야,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땅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막벨라 굴을 얻었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가 낳은 이 6명의 자녀들도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줄 거야도 이루어졌고, 또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줄 거야도 이루어졌고, 또 복을 줄 거야 하라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삭은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드라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한 번 더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라는 것은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죠. 이제 이게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잘 대하지 않은,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열조가 뭐야? 열조로 돌아갔다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하는데 175세에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족과 친척과 본토를 떠났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175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75세를 고향에서 살았고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와 이삭과 또 에서와 야곱을 다 계산해 보면 에서와 야곱을 아브라함이 봤다 하고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고 손주를 보는 이런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이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땅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압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그 막벨라 굴 묘지에 있어요? 예, 사라가 들어갔고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누구 시대로 넘어갑니까?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직 소개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스마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고 12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뭐 비슷한 좀 배경이 있죠. 뭐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고요. 이스마엘도 12지파를 낳고 12족속을, 그리고 이스마엘도 결국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정말 확연하게 다른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라의 여종, 아니 사라가 아니라 하갈에 대한 소개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인 하갈이 낳은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죠. 이삭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뭐랄까요, 좀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애굽인 처였던 이 하갈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약속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지키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스마엘도 떠났어요. 그두라의 자녀들도 떠났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이어가시는지,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두라의 아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스마엘도 떠났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자녀로 남아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신실하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한 단락이 끝났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이삭의 이야기도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